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유학 갔다가 처음 다시 돌아와서 처음 맡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려를 이제 표방하는 한 일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이제 곧 출소해서 들어오는 애가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출소라고요. 출소. 출석이 아니고 출소해서 나오는 애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그 10대 때도 소년원에 들럭거리던 애인데 이제 20대 때 또 지었던 죄로 다시 이제 깜빵 갔다가 나오게 됐다. 그런데 걱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와서 이제 제가 뭐 아무튼 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케어를 하고 어찌됐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는데 근데 교회에는 떠나지 않아. 항상 교회에 있어. 그럼 여기 혹시 10대 부모 계세요? 20대 청년 자매 둔 부모. 예? 걔가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자매 애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놀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수근수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바인데 끝까지 아무튼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결국에는 별것도 아닌데 참 보면은 그 감옥 가는 이유를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훔친 돈이 15,000원이라고 그랬나? 근데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가 또 이게 걸린 거라서 가중죄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많이 살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15,000원 가지고 뭐 15억 1조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금방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15,000원 가지고는 오래 살아야 돼. 뒷배가 없어가지고 오래 살아야 돼. 우리 마음에는 참 그래요.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는 죄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최영희님도 그렇고 교회 가게 돼서 무슨 교회가 이러냐. 여러분 이런 소중한 사람들 같은 교회는 없어요. 다 암 환자거든 여기는. 근데 거기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암 환자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암에 걸렸냐. 어떤 권사님들 막 이런 말 하고 거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앉잖아요. 앉는 자리들도 황순찬님 앉는 자리에
누가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 왜 내 자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죄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놀래면 안 돼요.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상처를 받으라고 있는 곳이요. 상처도 받고 힘겨움도 있고 시험도 들고 괴로움도 당하는 곳이에요. 절대로 놀래지 마십시오. 누구 어디 가셨어? 구재호님 오늘 없네. 구재호님, 최영희님, 개봉 박두. 교회 가시면 그런 거 이제 예상하고 가셔야 돼. 근데 그 많은 상처들 중에서 제일 힘든 상처가 뭐냐? 사람을 갖다가 왜 낙인을 찍냔 말이에요. 낙인을 구분을 해요.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해? 옛날에 무슨 뭐 화류계에 있었다더라. 옛날에 무슨 뭐 어디서 뭐 좀 한 가닥 좀 했다더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목사님만 만나니까, 목사님하고 새가족반 바나바만 만나니까 되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훅 와 들어가면서 막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다음부터 그 교회 못 나가지. 근데 사실 이거는 견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견디기가 힘든 얘기야. 차라리 숨기는 게 나아. 내가 나를 다 드러내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글쎄, 온갖 죄를 다 지어도요, 교회에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내가 이대 나온 여자라 그러면 여기 앉으라고. 여기. 정말요, 우리 정말 이 큰 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사람을 왜 나눌까? 사람을 왜 구별할까? 우리 구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난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사람을 구분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극도로 아마 이런 어떤 죄성에 대해서 화들짝 놀랄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이렇게 집어들었던 책에 필립 얀시의 책을 하나 들어서 읽게 됐는데,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차이를 모르겠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이 사람이 죄를 졌다, 부정하다, 아니다 이런 걸 다 구분하는데, 은혜 시대는 다 은혜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도대체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는 얘기죠. 똑같다.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와서는 막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고 막 정말 엄청난 정말 뭐라고 그럴까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알 텐데 왜 그것도 모르고 저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이제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41절부터 42절과 같이 얘기한 겁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니? 당연히 더 많이 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그 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불지옥으로 나갈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다 살려주신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거 없고 여러분이 나보다 나은 거 없어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다. 근데 왜 온탕, 냉탕, 열탕이 다 다를까?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고, 어떤 교회는 냉탕에 냉탕.
왜 그럴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를 가보시면 이게 달라요, 느낌이. 거기는 왜 다릅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탕감받은 게 많아요. 주님께 탕감받은 게 많아.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거의 이거는 미지근한 탕,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니까 들어보면은 제일 미지근한 탕이 어디냐? 목사님, 장로님 세미나래.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한지 몰라. 근데 냉탕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어. 나도 목사니까. 제가요, 서울역 센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서 찬양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반죽이 틀어놨는데 그거 찬양하면서 거기서 기다려요.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고. 어찌나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지. 근데 어떻게 우리는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주보에 오탈자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가지고, 성가대에 누가 귀걸이를 갖다 긴 거 쳤네, 작은 거 찼네,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화가 나네, 짜증나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 누가 더 작은 죄인이 없어요. 더 큰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44절부터의 말씀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저도 공감합니다. 주님께 너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냐? 여기는 이 서울역 센터에 있는 이 노숙인들은 박수를 뜨겁게 쳐가면서,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좋아해.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그래, 목사님 뭐라고 그러지? 추천곡이라고 그러나? 신청곡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지 찬양하자고. 그럼 내가 뭐 준비한 찬양곡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한설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나와요. 한설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나와. 주님은 그렇게 깊이 찬양하는 그들을 내 눈에 보이시고, 너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 없어.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사람을 구분합니까? 왜 구분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의라는 건 옳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했습니다. 저도 못난 인생을 살았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못난 인생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지. 근데 그거 드러났다고 주홍글씨로 그 사람에게 못을 딱 박아놓고는 구역에 가가지고 누가 뭐 무슨 집사가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냥 왜 이렇게 떠들어대. 그래서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못 박냔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또 알려 열심히 또 그거를.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쁠 때 나는 좋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빠야지 내가 옳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의 때문에 사람들을 더 내려앉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모든 주홍글씨, 예전의 죄, 내가 지었던 잘못된 거,
부족했던 거, 이 여인은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죠.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음란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네가 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환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는 일평생 살아가는 그 죄를 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암보다도 더 힘든 삶이 주홍 굿이 달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가늠한 여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가 더 힘든 일이지.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죄 짓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죄 짓고 유명해지지 말아야 되든가, 죄 안 짓고 유명해지든가 해야 돼. 유명해지면 어디서부터 뒤지냐? 인터넷부터 뒤져요. 제가 새로남교회 부임했을 때 대전 새로남교회 거기 이제 카이스트 애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는 옛날 제 사진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나를 환영하겠다고. 막 그런 게 막 나와. 내 옛날 막 있었던 사진들부터 해가지고 내가 막 설교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런 거 다 한대.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 나를 환영했었는데 나는 환영이 아니었어. 이거 다 잠가버려야 되겠다. 너무 무서웠어. 지금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이게 진짜 옳은 시대인지 안 옳은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털어버리면 됐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도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왜 그렇게 환영하고 그분을 정말 깍듯이 대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죄에 매여서 계속 살 필요 없어요. 옛 죄, 내가 실수했던 죄, 내가 잘못했던 죄, 그거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았으면 끝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미워하는 눈빛을 보내든 상관없어요. 이 마리아가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갖습니까?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셨는데 그럼 끝이지. 내 죄 사해 줬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지. 다만 이제 앞으로 회개한 대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남을 깔볼 필요도 없고 나도 깔봄 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 안에서 다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 털어버리면 돼요. 다 털어버리면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거예요. 새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성일 목사가 예전에 뭘 했대다더라. 아이고야, 걱정스러워. 나는 이거 올리는 거는 우리 환우들 때문에 올리는 거지. 환우들 이제 앞으로 막 차기 시작하면 나 이거 다 지워버릴 거야, 이거. 목사님들도 보니까 한 명 깔려면은 옛날 유튜브 영상 이거 뭐고 싹 다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 목사가 이런 얘기했네, 저런 얘기했네, 막 그러면서 올라가면은요, 나도 그냥 끝.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는 거는 우리 환우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우들 때문에. 난 다 지워버릴 거야, 다.
잘하지도 못하고 뭐 설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다만 우리 환우들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 환우들만 사랑하면 되고, 환우 안에 있는 그런 큰 짐들이 있다면 다 그냥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방망이로 다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붙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당연히 충만해지죠. 주님이 기쁘죠.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필립 얀시 같은 그런 비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갖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몹쓸 구분 짓는 거는 초대교회 때도 있어서, 초대교회 때도. 아무튼 맨날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래 인간들은요, 구분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봉박도 교회 가서 상처받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나도 죄사함을 받고 너도 죄사함 받았고 다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했네 다 쓸데없는 얘기야. 어디 출신이네 다 쓸데없는 얘기야. 뭐가 어디 출신이 뭐 어쩌다고. 다 예수 출신이지. 할렐루야. 우린 다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기를 바랍니다.